아멘. 내부 갈등 해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기원전 444년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12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444년에 이동했기 때문에 12년이 지난 기원전 456년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약 3,700여 평이나 되는 예루살렘 성벽이 6장 15절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장에는 외부의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산독대비들과 같은 사람들이 외부적인 갈등이 일으켰다면은 이제 5장에 들어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 45섹터로 나누어서 10개의 문이 있는 약 3,700여 평의 그 성벽을 짓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칼과 창을 들고 경계를 하고 또 일부의 절반은 성벽을 어렵게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누듯이 예루살렘 성벽은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크기도 3,700여 평의 엄청난 크기의 그런 규모의 건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13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볼 때에 52일 만에 성벽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밖에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갈등도 아니고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백성들 가운데 크게 부르짖을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크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카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리를 크게 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동족 형제들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2절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다름 아닌 같은 민족 가운데에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자식이 많아서 양식을 줄 게 없는 상황 가운데에 부한자들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이야기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접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말할 때에 밭과 포도원과 집도 저당 잡히고 고리대금업 가운데에 곡식까지 얻자라고 흉년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율은 지금의 은행의 이자와 같이 낮은 이자가 아니라 20에서 25%나 되는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곡물에 의하면 33%까지 이자를 받는 거의 3분의 1을 이자로 다시 갚아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여러 구절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족이 배가 고프거든 그들에게 먹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8촌까지의 모든 가족과 친인척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내가 책임질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자들과 민장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묵인하고 그들의 이윤을 계속해서 챙기는 고리대금업을 악순환 가운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장 신명기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땅에서는 언제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은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곤란하고 궁핍한 자들에게서 나의 손을 펼치면서 대접하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의 대상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접하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업과 경영 가운데에는 어떤 기준 이상의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기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즉히 작은 자를 예수님을 대하듯 더욱더 잘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기준 이상의 사람들을 뽑고 기준 이상의 사람들과 대면하는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가난한 나가 그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곤란하고 궁핍하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객이나 고아와 가부와 같은 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손대접하기를 그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교회에 들여오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높고 낮음을 물러나고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하나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문들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열이면 열 어렵다라고 하는 교회 개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를 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세상의 기준 이하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더욱더 대접하고 손대접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붙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의 원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들이 점차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고발할 때에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친다. 빚을 내고 빚을 내어서 계속해서 그런 고리대금업의 악순환이 이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에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고 딸 중에서도 종이 된 자가 벌써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는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코베쉔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압제하다, 강하게 복종케 하다, 강압적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지역이었던 부한자들이었지만 동지역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코페쉼이라고 하는 파는도다라고 하는 강하게 압제하고 그들을 눌러서 그들의 심리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부만 위하여서 착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있는 내인과 내 순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어떤 밭을 추수할 때에 귀퉁이는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을 양식으로 생명 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 성경은 어떻게 떨어뜨리는 것들이 생길 때에 그런 것들을 다 싹 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리는 이상 몇 개들을 가난한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어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원전 14세기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을 손대접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아스에게 찾아간 그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종들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의 어떤 여인이 왔는데 우리 민족이 상종도 하지 않은 이방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찾아왔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더 떨어뜨려라. 그리고 룻기서 2장 8절에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 보아스가 바라볼 때에 이방 여인의 대면하지도 않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룻의 믿음의 신앙을 바라보고 보아스는 신명기의 말씀과 여러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여러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객과 고와 가부와 같은 자들을 손대접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열어주심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객과 고와 가부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더욱더 잘 대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이하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의 최상의 그런 옷가지를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여는 너무나도 부한 자의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16장 22절과 23절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합니까? 문 앞에서 개들이 헌대를 앓고 양식이 없어서 평생 그 부자와 거의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가 있었지만 그 나사로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하게 자살한 그 부자가 나사로를 대접하지 않는 모습으로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 그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는 장사 지연에서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고 나사로는 믿음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현상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현상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음식을 대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옷을 입힌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왜 영벌을 받아야 됩니까? 지옥의 불로 떨어져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추울 때에 헐벗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예민하게 바라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의 기준에 이하에 세상에서는 눈에 드는 기준 이상의 사람들을 대면하고 대접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서 혹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객과 고와 가부와 같이 잘 대접할 때에 보아스와 같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에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그들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잠언 2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배가 고프다. 나의 자녀들이 많아서 양식이 부족하다. 나의 자녀가 지금 고리대업 가운데 잡혀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똑바로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우리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크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회복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볼 때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면 안 되는 것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하반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는 자신의 어떤 기질에 참지 못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 오늘 본문과 같이 귀족들과 부한자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큰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 이하에도 바알부올의 우상 사건 가운데 음란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남녀들이 있을 때에 비느하스가 한 손에 창을 들고 나가서 한 번에 찔러서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연병이 그치게 된 것을 거룩한 분노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대면할 때에 거룩한 분노 가운데에 나아간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조석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할례받지만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격렬하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도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이 있을 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다른 제3의 성을 만들어서 평등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포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장사꾼들이 매매하는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약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상을 뒤엎으시고 또 어떤 병행 구절에는 채찍질까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 가운데에 그런 바리새인과 서경하던 종교인들 가운데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그런 욕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도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더럽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에 가장 처음으로 약한 자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 가운데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말씀 회복에 대한 그들의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에 지혜롭게 한 것은 잘못을 행한 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들에게 타이르듯이 깨닫도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장 7절에 보면은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되를 열고 그들을 쳐서. 5장 11절까지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들을 너희들이 착복했다면은 고리대금으로 얻었다면은 돌려보내라라고 그들을 타이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방의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드러낸다면은 그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조용히 불러서 이러이러한 착오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3절에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이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면서 느헤미야의 입은 옷 가운데는 앞치마와 같이 된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그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니라.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털으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까지 일으키면서 말씀에 대한 회복을 그가 힘썼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게 어떤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귀족과 민장들을 조용히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느헤미야가 온전한 믿음의 모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당연히 취할 수 있는 12년간의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느헤미야가 모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총독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 그런 총독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총독의 자리에서 많은 녹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온전한 모본이 되어서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의 무게감에 실리게 되었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같은 고리대금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굉장한 모본의 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어떤 모본의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티칭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외부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교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 지혜롭게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좋은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멤버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갈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설명을 해주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한 목회자로서의 모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삶으로 어떤 내부적인 갈등들을 그와 같이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레슨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레슨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이 저희 교회에도 다가올 수 있지만은
오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당연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도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에 자신의 이익을 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겟과 고아와 가브와 같은 룻을 대접하는 보아스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귀족과 민장들이 그렇게 하냐라고 하며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들을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에는 모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본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먼저 헌신하고 먼저 모범이 될 때에 어떠한 갈등 가운데에 손해가 됨에 불구하고 귀족과 민장들이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말씀들을 잘 받아서 또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며 어떤 갈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